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무신론자들이 이 4대 성인들에 대해서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석가모니는 수련을 통해서 일반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공자는 인을 강조하는 학자로 평생 공부를 해서 유교를 널리 전파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식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다른 성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구하자면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자뻑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심하게 논쟁을 했지요. 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건을 묶어서 내리치고 엎어버리고 다 쫓아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을 겸손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겸손으로 번역된 말이 낮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직역을 하면은 내 마음은 낮은 곳에 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낮은 곳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사려 깊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보면 이 온유란 단어를 겸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외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내면의 자세라면 온유는 그렇게 낮아진 마음의 외적인 표현이란 뜻이죠. 마음의 겸손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성품인 겸손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 같은 관원도 있었고 아리마다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들을 보아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권력을 쥔 사회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학벌도 없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젖먹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이어준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계시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인계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 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계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길이, 마치 고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정들을 살펴보니까 부모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자신에게도 아비가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신을 낳은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내 아비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누가 내 아버지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그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지식이 많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학문을 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를 기준으로 하면 하늘 아래 다른 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지위,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낮은 자리에 와서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계시를 받을 때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 26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비밀처럼 들리고 암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주셔서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출 만큼 낮추어서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를 입고 내려와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 굴레를 말하죠. 속박을 말합니다. 복속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계명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 나라의 멍에, 그 멍에를 뜻합니다. 멍에는 당연히 무겁죠. 높으신 하나님의 무게와 부담이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운 무게가 어떻게 힘이 되겠습니까? 모순처럼 들리는 역설인 것입니다. 멍에는 무거운데 쉽다고 합니다. 멍에는 짐인데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만큼 낮아진 멍에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같습니다. 굴레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짐이 아니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보다도 더 낮아진 예수님의 겸손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다툼은 자기를 높이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허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어서 낮은 곳에 두면 자연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월한 자리에 놓게 되겠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의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고집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과도하게 높아지려고 하는 탐욕의 결과입니다.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본이 된 것은 그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낮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절에서는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의 특징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낮은 위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권세를 얻으면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죠. 그것은 세상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은 곳을 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생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열 1위 집권자가 서열 바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일만큼은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천하고 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승의 발 씻는 일만큼은 제자도 안 하는 그런 진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종의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모본을 보여준 후에 예수님은 명령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낮아진 겸손에서 섬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겸손의 뿌리에서 섬김이 자라나와서 사랑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을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자랑이 그것은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는 것이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섬기고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가정과 교회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